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간 이제 세 번째 또 시간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좀 나눠서 오직 그리스도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한 주씩 소개하면서 그 풍성함들을 함께 또 배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을 또 함께 배워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번 또 읽었던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와 5대 솔라를 함께 먼저 좀 읽어봅시다. 초보와 앞장에 칼빈주의 5대 교리 1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주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5대 강령, 5대 솔라라라고 하는 5대 오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 표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칼빈주의 5대 교리, 또 5대 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또 외워 두시고 또 그 부분들의 의미들을 또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이 5대 교리와 5대 솔라와 같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붕괴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 심각한 기독교의 중세 천년의 타락과 같은 그러한 또 심각한 부패의 시대가 다시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이제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가르치는 바로 이 내용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은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림을 통한 그 은혜를 전제하는 것이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또 담겨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항목이 따로 구별이 되어서 또 이렇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또 하나의 표어로서 구별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그것을 고백하면 충분히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실제적으로 장로교가 우리 개혁파 신앙이 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사실 루터와 로마 카톨릭이 싸울 때에 루터로부터 충분히 소개되었던 세 가지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은혜의 가르침 안에 이미 또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두 뒷부분의 표현은 실제로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한 표현입니다. 앞부분의 세 개는 주로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파를 중심으로 해서 칭의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칭의교리와
관련해서 초기에 소개되어졌던 그러한 중요한 표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표현은 실제적으로 후기, 종교개혁 후기 부분에 이제 칼빈이나 블링거라든가 이러한 적어도 루터파와 제세례파와 뭔가 논쟁이 되어지고 대립이 되어지면서 첫 스타트는 카톨릭을 대적하는 부분에서는 같았지만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시작했지만 그러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해낼 것인가, 어디까지 개혁해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장로교 쪽에서, 개혁파 쪽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강조가 되면서 루터파와 제세례파와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오직 믿음과 은혜를 가르치는 루터파 안의 초기 종교교 안에서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서로 인정했지만 그리스도의 다른 사역들, 성만찬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들,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 열쇠권이란 과연 누가 집행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루터파와 제세례파가 개혁파는 심각한 논쟁에 결국 다다랐고, 그럴 때에 제세례파나 루터파 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화에 대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강력한 강조를 통해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면서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성화론이 강조가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교리와 또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만찬에 대한 또 이러한 강력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을 통해서 결국 논쟁이 후기에 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을 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관련된 성만찬에 대한 이해와 또 율법의 삼용법을 통한 성화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예배드려놓고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성화에 대한 기준점과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그냥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결과만 좋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목표와 방향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성화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만 강조하면서 성화론이 약해지는 루터파와 제세례파와의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현은 장로교가 부르짖었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거는 루터파 쪽에서 나온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데 솔라라라고 하지만 이 오데 솔라의 이러한 깊은 정신과 그 차이와 의미들이 더더욱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초기적 의미와 또 후기적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 장로교에서, 개혁교에서 이해하는 이 오데 솔라를 충분히 잘 이해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적인 초기 그러한 종교개혁적 개념에서의 오다 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데 솔라의 두 가지는 후대의 장로교가 거기에 덧붙여가면서 개혁파 안에서 덧붙여가면서 오직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강조되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이 크게 세 번 정도로 이렇게 흐름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초대교회의 그 500년 동안의 논쟁은 삼위일체. 예수님이 정말 신이신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고민이 심각하게 빠진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초기의 예수님의 논쟁은 뭐죠?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거스틴과 이제 이러한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아리우스라든가 이러한 반삼일체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인정하긴 하지만 신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이 인성과 신성과 관련해서 나눠집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은 우리가 큰 흐름만 먼저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와 로마 카톨릭의 논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초기 논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와 관련된 칭의론 논쟁에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로사상, 선행구원과 관련된 성자 숭배사상.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공로를 나눠받을 수 있다. 성자라라고 하는 거룩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그 성자 말고 성인들, 그들을 또 성자라라고 이렇게 성자를 붙여주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 누구누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인들은 공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도 구원받았지만 또 그 남은 공로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인 숭배가 이제 팽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인 숭배 사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마리아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된다. 교황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성인들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의 논쟁은 루터와 로마 카톨릭과의 그 칭의론 논쟁 속에서 일어났던 성인 숭배와 관련돼서 그 어떤 성인들도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선행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 성인 숭배 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후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세례파라든가 이제 또 루터파 후손들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성이 교회론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성찬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엄청난 논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루터파의 공제설, 칼빈주의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의 독특한 차이가 구별이 되는 것이. 그리고 제세례파들은 이제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설교하고 모든 성도가 직분자고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무직분론, 자유직분론, 평등 직분론, 평등사상, 이런 부분들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등장되어지면서 결국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내려주면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한 주관적인 특정한 신비적 경험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아무나 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소위 말해서 교회론에 있어서 무질서한 자유 교회 직분론 시대가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과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그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 이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붙었고, 한 부분은 교회론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고, 루터와 로마 가톨릭과의 두 번째 큰 흐름의 논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라라고 하는 구원론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이 된 것이고, 세 번째에 이제 제세례파라든가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교회 사역과 관련된, 교회론과 관련된 논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큰 논쟁을 세 가지로, 초기와 종교개혁, 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된,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또 예수님의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이런 형태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큰 흐름으로 세 형태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래서 어떤 교파가, 어떤 방향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논쟁과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파 또 장로교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과 로마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 루터파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 제세례파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 후기 또 복음주의권에서, 경건주의권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부분 정도는 또 같아도 또 나머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러한 각각의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 교회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른 이해가 따라붙지 않는다라면 절반밖에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건 루터파도 인정하고 또 감리교도 인정하고 또 성결교도 그 정도는 다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파가 나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공회도 그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도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가톨릭도 사도신경 다 인정합니다. 니케아 신조 다 인정합니다. 칼케톤 신조 다 인정합니다. 초대 5대 신조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인정합니다. 가톨릭도.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초기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예 부정하던 그런 또 이단들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정도만 인정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교회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도 같이 함께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또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5번의 논쟁으로 또 크게 한번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기본 교리들을 교회사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 2000년 교회사를 큰 좀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거듭거듭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또 부지런히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면 또 2000년 교회사를 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또 역사적인 이해도 또 잘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회사적인 관점 안에서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의 논쟁에서 첫 번째 논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신조.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4가지 이단이 발생을 합니다. 초기 500년 동안.
세상의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가지고 500년 가까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해당되는 인물들은 잘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4가지 이단의 특성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대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다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면서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항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오늘 갑자기 그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자기가 얘 신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것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 인성을 인정해요. 그러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들 1800년에서 2000년까지 200년 동안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훌륭한 윤리교사, 훌륭한 역사 속의 선생님이지만 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도덕선생, 윤리선생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서 오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성에 대한 부정. 신성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곁에 계신 이분이 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러면은 신은 죄가 있는 건가? 이런 인성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성을 아예 부정해버렸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온 거야. 지금 이 몸은 진짜 몸이 아니야. 뭐 이런 별의별 인성을 부정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신이 그리스의 제우스처럼 말로 무슨 천사로 희한한 모양으로 잠깐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이. 초대교회 때도 바로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신인 걸 인정하겠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아니다.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천사가 잠깐 사람 모습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진짜 육신에 이런 뼈와 살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만질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뭐이 중요해? 그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아파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통탄하셨던, 그래서 이 땅에 신의 위대한 사랑과 정의를 펼쳐내고 싶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룩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뭐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정신을, 거룩한 마음을 사회 정의와 인권과 사회 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한 사회를 개혁하면서 거룩한 그 신이 지배하시고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존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인류 역사에 이런 부패함들이 정의롭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자유주의의 이런 또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역사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의 신성만, 예수님의 신성의 그런 마음만 강조하는 이런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두 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 한 분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야. 신성과 인성이 도대체 싸우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면 두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 돼. 이래서 결국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성 1인격을 고백하는 정통 기독교와 이성 2인격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은 두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성 1인격과 이성 2인격의 싸움이,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섞이지 않고 바르게 가지고 계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벌어지면서 이성 1인격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신성과 인성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게 막 섞이는 건가? 아니면 막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막 서로 이렇게 막 밀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절반쯤씩 갖고 계시는 건가? 반은 그리스도고 반은 인간이고 뭐 반신 반인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일부분 뭐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건가? 별의별 상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해는 신성과 인성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되지 않고 완벽하게 섞여서 제3의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제 완벽하게 신성과 인성이 융해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섞여서 이제는 신성의 특징도 인성의 특징도 어떤 것도 이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신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구별되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일치되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성이 신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성도 인성이 아니라 신성화된 인성이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신성처럼 온 세상에 존재하는 편재, 온 세상에 계시는 어디에나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인성의 편재, 신성처럼 이제는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인성은 전 세계 전 우주 공간에 신성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시간에 그렇게 퍼져 계시는 그러한 인성의 편재, 인성의 모든 그러한 공간에 계시는 인성의 신성화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가지 이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성 1인격을 오해하는 또 이단, 세 번째는 그 신성과 인성이 자꾸 섞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3의 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인성에 대한 또 미흡한 이해를 가진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칼케돈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예수님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 섞이는 그런 형태로 혼합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화되거나 체인지, 또 두 다른 분리된 모습으로 갈라지거나 또 분할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각성의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인격으로 일치를 이루신다.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그 한 분 예수님만의 신성과 인성을 각각 고유하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성은 신성답게, 인성은 인성답게 분명히 두 성품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랑 동일하신 또 인성을 가지신 한 분, 한 인격을 가지신, 한 신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적어도 4가지 고백을 잘 보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한 인격, 그리고 한 인격 안에 계실 때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섞이거나 변화되거나 또 갈라지거나 그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별된 형태로 그렇게 각각 한 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까지의 그 논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2차 논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차 논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의 성인 숭배와 관련돼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제 논쟁이 됩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초대교회 칼케톤 신조까지 다 인정했지만 로마 가톨릭이 그 부분을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공로가 없기 때문에 성인들의 공로를 나눠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인, 교황, 마리아라고 하는 성인 숭배가 급격하게 팽배가 되어지는 이때에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이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나온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뭘 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차 논쟁에서는 우리가 이 성인 숭배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엄청난 성인 숭배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성인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16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4년에 로마 교황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몇 만이요? 30만인가 40만이 모였다 그래서 쓰레기까지 다 주워가고 놀랬어요. 야,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참 대단합니다 했더니 교황이 계신 곳이 이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그 쓰레기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교황이 거하면 그 교황이 거하는 곳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의 손깃에 한 번이라도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지나갈 때에 그 손을 뻗치고 그 옷자락에라도 닿으려고 이 자모니즘이죠. 교황이 거반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비바파파 비바파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장로교 신자들은 라틴어도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교리들이 중요한 표현들이 라틴어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그 광화문에 성도들이 비바파파 비바파파 하면서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라틴어로 파파가 교황입니다. 교황 만세 교황 만세. 아니 거기서 예수님 만세 이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뜨겁구나. 그런데 그 표어가 비바파파예요. 요즘은 라틴어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검색해 보세요. 교황 만세 교황 만세 하면서
예수님 만세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124명을 성자로 만들어준 윤지충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가톨릭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변두리 지역이라 성인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교황만이 성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KTX 타고 천국에 가는 KTX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KTX를 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연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일반 성도들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외의 가톨릭은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연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만이 만들어준 그 성자들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공로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살아있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바쳐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헌금통을 깨부시라라고 면죄부를 찢어버리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 면죄부 종이를 산다라고 해서 천국 가느냐. 이건 기독교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 바로 1517년 10월 30일은 바로 그 면죄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떻게 면죄부를 1억 주고 5천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해서 연옥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그리고는 그 성인들을 만져보고 싶어서 그 성인들의 공로를 나눠받고 싶어서 성인들의 해골과 유품과 옷과 성인들의 그러한 남겨진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하는 만성절에 수많은 성인들을 공개하는 시간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 때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성인들의 해골을 가지고 이제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거기 키스하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것도 아무나 못 만집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만이 만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해골 숭배와 성자들의 유품을 만지려고 달겨드는 바로 그런 날 루터는 이 바보 같은 가톨릭 신자들아 그건 샤머니즘이고 미신이지 그 물건 만졌다고 그 해골 뼈다귀 만졌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가톨릭입니다.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제는 가톨릭도 우리의 형제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가톨릭은 그 이후로 더 타락했습니다. 124명을 성자로 만들어주면서 10억씩을 헌금한 거예요. 10억씩 성자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광화문에서 8월 16일 최초로 우리나라에 20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성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 신자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남의 나라 성자의 도움을 빌어서 천국 가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인문학자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가톨릭을 조롱했습니다. 우신, 바보들에 대한 칭송 이런 말이에요. 다 바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해골뼈를 만지면서 아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면죄부를 사놓고 아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자들의 그 해골뼈를 손가락뼈를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앞다투어서 종교 물품을 구비하고 가톨릭 지하에 성당의 지하에 가게 되면 온갖 그 해골들이 성인들의 그 해골들이 안치되어 있고 유럽이라든가 이런데 큰 오래된 성당 밑에 가보세요.
해골들이 잔뜩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무슨 시체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제가 카페하고 우리 밴드에도 그 카톨릭에서 성인 해골이라고 그러면서 쟁반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 그 키스하고 거기 머리 숙이고 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8월 그 16일이 바로 그날이었고, 8월 그 전날 15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리아 승천일을 기념하는, 저 대군가에 어디에서 마리아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가톨릭인들은 왜 저런 걸 하는가?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복식을 한 겁니다. 마리아 승천 기념 미사?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 마리아에 대한 적어도 몇 가지 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도록 마리아가 무죄해야 예수님을 그렇게 죄가 없도록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죄해야 예수님이 무죄한 게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그렇게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을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의 죄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는 고백을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무죄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조 바꿔야 돼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하여, 그래서 그걸 마리아 무흠 잉태설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무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성적인, 이런 성은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적인 이러한 그 연합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가서는 1965년 제2 바티칸 공의에서 구원의 중개자로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중개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 중보설까지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종교개혁 시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교황이나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마리아도 이제는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제는 죄를 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마리아의 숭배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500년 전 이 이야기를 듣지만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더 타락한 상태로, 그때보다 더 타락한 상태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이제는 형제라고요? 이건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톨릭의 이러한 신앙이라면 절대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톨릭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한 형제여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차논쟁.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개혁파 신앙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루터파와 제세파의 논쟁이 됩니다. 루터파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인성에 대한 문제가 촉발이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구원과 관련된 칭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오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저 구름 저편으로 하늘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인성이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인가? 그러면 나한테만 보이면 저 사람한테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동쪽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성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성찬이라고 하는 교회의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온 세상 만방에 계시는 것이니까 신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신성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주 만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느 주 만물에도 계시는 것이. 그러나 인성은 눈으로 만지고 뼈와 살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그 인성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왜요? 우리는 이성 1인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합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다라고 가르쳤던 신조에서 고백을 했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인성은 어떻게 만나는가? 여기에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는 서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만나는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만나느냐? 성찬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이. 이런 이제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면 승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어디 계시는 건가? 어떻게 계시는 건가?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시는 건가? 이 인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결국 루터파가 택한 방식은 인성이 신성화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초대교회의 바로 칼케톤의 네 번째 논쟁.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인성이 온 만방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성의 편재교리예요. 루터파가 고민을 하다가 인성의 편재교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신성화된 인성이 성찬에 이제 떡 옆에, 떡 안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신성화되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성도, 여러분의 곁에 인성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인성이 신성화돼갖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이성 1인격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링거나 칼빈은 신속하게 여기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인성은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반드시 살과 뼈가 있으시는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시는 그런 존재, 그걸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신성화되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인성이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 초대교회 때 고백한 이성 1인격은 그런 게 아니다. 인성은 반드시 인성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파와 칼빈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론과 관련된 것은 일치를 이뤘지만 인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인성이 신성화되어갖고 편재가 돼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인성이 파괴가 됩니다. 인성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저 멀리 재림 때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루터파는 그 인성이 여기 계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칼빈파와 개혁파는 인성은 저기 계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쪽에서는 인성 보이느냐, 너네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루터파를 비판하는 것이고, 루터파에서 칼빈파를 공격할 때는 인성이 저기 계시면, 그러면 성찬 때나 예배 때나 이성 일인격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너네는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을 만날 거야?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럴 때 칼빈파와 개혁파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신비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손에 만져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봤어요, 꿈에 환상 속에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경이 가르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경에 가르치는, 그 교리적으로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교리로서 믿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비록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지만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인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 봤어요? 예수님의 인성 봤어요? 만져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인성과도 우리는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비록 그걸로 다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그 인성은 분명히 저 멀리 재림 때만 보일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저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사도신경의 공간의 이동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인성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재림 때에 그때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꿈에 봤다라고 그러고, 예수님 환상 속에 봤다고 그러고,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졌다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었다라고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그런 얼굴로 그릴 수 있다라고 논의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형상에 대한 문제까지,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7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상 반대결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논쟁이었느냐.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수님을 인성을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콘스탄티노플 753년 회의에서 성상 반대 결의를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그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신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그거 깔고 앉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이에다가 예수님을 그려놓은 순간, 그 순간부터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 짓습니다. 함부로 이거 구겨가지고 걸레로 못 닦아요. 함부로 이거 쓰레기로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거를 벽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별의별 우상숭배가 다 번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인성을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신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종이를, 조각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치 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물건이 신성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인성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쟁을 하면서 거듭거듭 논쟁을 합니다. 7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787년에 니케아 7차 공회를 열면서 허용적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군주와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목회자와 그 지역의 또 군주가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회의가 몇 번씩 거듭거듭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어도 이 그림이 신은 아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라트리아, 둘리아, 어떻게 보면 예배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어떻게 이 종이가 예수님이냐.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식하진 않다. 예배하려고 여기다 예수님 그려놓는 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또 글자 모르는 사람들, 얘들아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얼마나 종교 교육에 좋으냐라는 거예요. 공경, 신앙의 도움의 보조수단, 둘리아, 예배 보조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최종 결의입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신처럼 섬기진 않지만 종교 교육의 보조도구로 삼겠다라는 그런 정도는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온갖 예수님의 조각상과, 벌써 성당 딱 들어가면 뭐 붙어 있어요? 예수님 상 붙어 있고, 온갖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 그림으로 잔뜩 치장돼 있고.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걸 걷어내는 게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인성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그리는 순간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단지 예수님의 인성만 나타낸 건지, 그러면 찢어. 그러면 왜 못 찢어? 그러면 신성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 신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성 1인격을 고백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이건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하고 신성이 막 따로 돌아다녀요? 이 이성 1인격에 대한 오해가 또 틀어지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고, 조각상으로 나타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인성은 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신 그대로 계시고 재림 때에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만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의 그림에 대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딱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의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림이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혁교회인지 진짜 장로교회인지 아닌지는 교회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거기에 예수님 그림이 있고 막 이러면서 개혁교회 한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 개혁교회인 거예요. 이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이성 1인격과 관련해서 인성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이계명이 불편했습니다.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영어로.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섞어가지고 1계명으로 만들고 3계명을 2계명으로 올려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이,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리고 10번째를 맞춰야 되니까 10번째를 나눈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종, 재산을 나눠서 10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터파도 가톨릭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루터파도 그 인성이 신성화됐다든가 또 인성을 그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같이 간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교와 개혁파는 절대로 이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미지화되면 안 된다. 이성 1인격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인성을 신성화시켜서 그렇게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논쟁과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같이 결합되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의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97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8번.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90% 이상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림으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그림으로 예수님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대솔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그저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47문에도 여기에서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정제되고 있습니까? 그 형상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밖에 어떤 형태의 존경의 표시, 보조수단으로 이미지화된 형태로 표시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바로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 모든 이런 일반 예술품이 금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형상들, 그리고 그런 외형적 형상들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4차 논쟁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종교개혁 후반기로 돌아오게 되면 제세례파와 관련해서 심각한 교회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3차 논쟁은 좀 더 루터파들하고의 논쟁이었다라면 4차 논쟁은 제세례파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회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가와 관련된, 교회론과 관련된 논쟁이 터집니다. 제세례파는 로마 카톨릭의 감독주의적인 1인 지배적인 그러한 교권주의적 정치에 아주 혐오를 느껴서 만인제사장을 외치면서 그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까지 확장을 해서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인도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자유예배, 자유직분론, 평등시대를 외치면서 만인제사장을 교회론과 종말론과 모든 사회 영역까지 다 펼쳐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 위에 왕이 존재해야 되느냐? 왜 우리 위에 예수님이면 됐지? 왜 우리 위에 목사님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 위에 장로님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 위에 귀족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느냐? 그 어떤 권세와 권위도 없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이면 됐다. 아니,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선지자직,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삼직의 이러한 소중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이 내용을 교회에다가
어떻게 위탁했는가에 대한 이 교회론적 이해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많은 제사장으로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론에서도. 구원론에서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어떤 중간에 누구도 낄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목사님도 그 누구도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자요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각각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나타나셔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이 교회의 머리를 로마 교황으로 이해를 해서 교황이 그 모든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어떤 형태라도, 어떤 질서의 형태라도 절대로 교회 안에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극단적인 자유론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개념을 아예 질서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극단적 그리스도에 대한 머리 이해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칼빈파와 개혁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교황이 그 머리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하려면 적그리스도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고백에 있어서는 이제 30장 교회의 권징 부분에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성을 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접적인 형태로, 인성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 있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신앙적 이 훈련도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원적 본질적 고백이고, 그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분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적인 교회의 머리를 자기가 대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황의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행태도 아니요, 또 제세례파적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신자 자신 개개인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적용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는 간접적인 형태로 예수님이 위탁해서 맡겨준 교회의 직원들에게,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항에는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바로 이 교회의 치리권과 운영권과 행정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위탁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교황이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제세례파나 독립파나 회중파들은 성도들 각자가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고, 장로교회는 이것은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라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들이라라고 하는 교회의 직원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독립파, 회중파는 각자가 교회의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치리 못합니다. 네가 왜 나를 치리를 해? 나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징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치리를 하게 되면 왜 목사님이 치리를 합니까? 왜 목사님이 머리 역할을 합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이 교회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해석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비슷해 보였지만 결국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분파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31장 교회 회의 부분에서는 총회와 공의회는 바로 이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모인 바로 그 회의체는 권위 있게 재판을 행할 수 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제정한 권세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로서 존경과 복종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해 주신 권세라는 것이에요. 지난번 우리 교회 정치 배웠죠? 거기 서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분들을 주셨다. 그리고는 그 직분에 당회, 노회, 총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를 받았고, 또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기회에 그 열쇠를 사용하라라고 행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으며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직원인 바로 목사와 장로라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리와 다스리는 은사를 준 거라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복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행사할 권세도 주셨다.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리지는 것은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회의의 권한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소집할 권한이 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앞에 소환되어야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은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회의체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들 앞에 제출된 소송들과 분쟁들을 듣고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모든 회의체들이 교회 치리를 시행할 각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래서 네 번째 논쟁은 제세례파와 독립파와 회중파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적용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 한 사람에게다가 적용을 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모든 성도가 그것을 대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장로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삼직의 위탁권을 교회의 당회라고 하는,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가도록. 네 번째 논쟁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우수하고 건강하냐라고 할 때 적어도 장로교회가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많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논쟁을 이제 소개합니다. 2013년에 부산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바하르 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1990년에 나온 바하르 선언문을 계속해서 WCC에서는 신학적인 기초로 또 지금까지 펼쳐내고 있습니다. 5번째 논쟁은 근래에 와서 터진 논쟁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들이 여러 교파가 있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벌써 총회가 이루어지면서 1948년에 처음 총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45년 해방, 50년 6.25 전쟁 이것만 기억하지만 세계 교회사는 그 언저리에 4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WCC가 새롭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와 개혁파 역사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WCC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반대하기 위해서. 부산 총회가 열리면서 수많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단과 교파들이 전부 다 WCC의 이 교회 연합활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싸우지 않고 이제 교회가 연합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헌금을 통해서 50억이 넘는 그 엄청난 이 재정을 헌금을 통하여 그 수많은 경비와 비행기 값과 호텔, 음식 5,000명 이상의 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더 나가서 신부들 또 종교회 또 수많은 타 종교 사람 종교 지도자들까지 들어와서 종교 연합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 생명, 정의,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바하르 선언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바하르 선언문은 대략 한 5개 정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종교인들의 신앙적 삶 속에서 확인되는 심오한 종교적 경험을 이해하거나 적절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공동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대가 왔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분쟁과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타종교인들의 신앙적 삶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이 종교의 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고는 이거 다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전문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 모색과 발전 가운데에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며 뭐라고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 속에 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지혜와 진리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는 이상 이제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타종교에 있는 이들의 종교적 자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독론과 종교다원주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웃 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를 이제 개방해야 한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종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시적, 문자적, 인격적 위임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신학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과 관련된 문자적인 인성과 인격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독선적이고
고립적인 신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도 읽으면 이건 까무러칠 소리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신학적 전망에는 우리는 타 종교인들의 세계 속에서 현현하는 구원의 신비를 인식함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우리와 다른 그들의 종교 확신까지도 존중하고 이제는 서로가 대화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 칼라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오히려 그 하부 문서에서는 또 그런 문서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발표된 문서이고 이 문서를 발표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그 논의했던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런 칼라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건 인정한다. 그건 누가 부정하느냐. 그러나 예수님만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이문도 파스카라라고 하는 또 이 사람은 보편적 그리스도와 특수한 예수로 이제 나눠야 된다. 그래, 특수한 예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인 거고 보편적인 예수는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다 각각의 종교마다 많은 예수들이 다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그러한 구원자로서 예수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WCC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WCC가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WCC가 동성애를 주도했고 그 WCC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세부 정책들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그걸 한국 사회와 교회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7차 총회에서는 정영경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였던 정영경 교수가 초홍문을 불을 태우면서 종이를 태워서 기도문을 태우면서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 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소서 애굽인의 하갈의 영이요.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문에 공격받았던 오히려 그 하갈을 끄집어내면서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요. 당신은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에 화형당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요. 십자군 때 죽은 영들이요. 토착민들의 영들이요. 히틀러 유대인들의 학살당한 가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죽은 영혼들이요. 오셔서 위로를 받으소서. 이게 교인들이 모인, 목사님들이 모인 7차 총회의 기도문이에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놓지 않고서야,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고서야 이런 기도문을 어떻게 교회의 협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발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한국 KNCC, NCCK라고 하는 진보연합단체의 그 홈페이지도 보면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기도문에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고 매달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당신. 이건 정말 신성 모독적인 이런 발언들이. 그리고는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태종사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외쳐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2013년에 목사님도 반대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기총과 WCC 준비위원회, 우리나라 준비위원회 회장이 누구예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이 두 분이 한국 회장이 돼가지고 이 WCC 집회를 주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교파들이 감리교, 성결교, 구세권 다 참여했어요.
오직 반대한 유일한 보수적 교단이 합동측, 합신, 고신, 저희 대신, 장로교단 중에 보수신앙을 표방하는 교단만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건 신사참배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반그리스도적인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집회다라라. 왜요? 한기총과 이 준비위원회가 계속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 WCC가 이 부분은 받아들여라. 그럼 우리 한기총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 목사님도 그 한기총에서 교수들이 참여하지를 않아가지고 저까지도 도움이 와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반대운동에 한기총과 또 WCC 반대운동연합회가 같이 연합해서 당대 반대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013년 1월 13일 이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천명한다. 이거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WCC의 수많은 문서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부정하고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도 WCC의 한국에서 집회하는 거 다 인정하겠다. 두 번째,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세 번째, 개종 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 왜요? WCC가 기독교로 개종시키라고 하는 이 개종 전도 금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개종 전도 금지. 이거 철회해라.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 절대적 기준임을 받아들여라. 아니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대표자들 이름 쭉 해갖고 공동서명해서 저쪽에서도 그거 우리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1월 28일에 이 공동선언문을 가지고 그 WCC 준비위원회 산하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연합회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한기총과 이 보수 장로교회들이 이 정도 요구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협의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4개를 받습니다. 발칵 뒤집었어요. 화들이 나가지고 불쾌해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이런 아주 악독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라고. 이 공동선언문을 쓰레기라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공동선언문 반대 성명서를 1월 28일에 15일 뒤에 냈습니다. 다 못 읽어드리고 시간 때문에 1번, 오늘날 세계교회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과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의 대화와 이해 속에서 선교의 신학적 기초와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타종교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선언문을 내냐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복음의 증거는 내 믿음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개종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독선적이고 더러운 가르침을 어떻게 종교 평화를 주장하는 이 WCC 안에 요구를 하느냐라고. 철회하라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과 성명 내고 다 다 직을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성명서 잘못 작성했다라라. 아주 사악한 성명서를 작성해고 왔다라라. 이게 사악한 성명서입니까? 4가지 요구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를 세상에 사악하고 쓰레기 같은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종교적인 요구라라라라고. 그럼 도대체 저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냔 말이에요. 저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구원을 믿느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이젠 더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부르짖는 시대가 됐다. 보수 장로교회 몇 교단만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몰라도 책망을 받는 겁니다. WCC가 그런 데인 줄 몰랐다고요? 무지로 책망받는 거예요. 알고도 들어갔다고요? 더 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엄청난 교회사적인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그 활동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 부산총회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3주년 기념으로 온 교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계획 자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와 같은 보수적인 개혁파 목사와 장로교회 목회자만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고백을 지켜가라라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소중한 고백인지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잘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귀한 또 502주년 기념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또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우리의 또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자꾸만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또 다스려 가시며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